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6절.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거라. 그때 아가씨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너무 예뻐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이란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환상적이죠.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기쁨은 잠시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와 싸우는 거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을 달라고 이제 막 때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선지자든 왕이든 하나님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부모에게도 달려듭니다. 몽둥이를 들고 하이에나처럼 떼를 지어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죽일 것처럼 나한테 달려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해답을 주셔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약수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물로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 먹습니다. 무슨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면 약수터에서 막 그 주렁박으로 받아 먹는 물이 아니라 그 유전이 터지듯이 물이 솟구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매일 마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 반석이 뭔가? 이 반석.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는데 이 반석이 뭔가?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물을 공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들을 따라다녀야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매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습니까? 주님이 한 3년 지켜주다가 열받네? 그래서 무관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또 제단에서 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자주 그래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반석에서 불도 나오고 제단에서 또 불이 나오죠. 여기서 반석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높이는 사람들이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크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계속 은사활동하다가 성령 운동하다는 90%가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세요.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7장 37절 38절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세요. 성령께서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만족이 없어요.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계속 번뇌를 고민합니다.
계속 근심 걱정을 찾아내요. 하나의 번뇌를 없애면 다른 번뇌가 생겨서 그것을 다 세보니까 108개예요. 그게 108번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 다 세봤어.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어도 공허합니다. 인생이 공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천하보다 더 큰 분을 만나야 돼요. 천하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여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또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붙들고 계세요. 우주가, 지구가, 화성이 다 주기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누가 붙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요. 이 우주의 법칙을 만약에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인력이라고 하는 뭐라고? 이게 만약에 작동 안 되면 이 지구가 한없이 튕겨져 나갈 거예요. 한없이. 신실하신 주님이 매일 이걸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빼놓고 다 주시잖아요. 돈 말고 여러분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돈 빼고. 주님이 99% 주셨는데 딱 두 가지 안 준 것 때문에 화내요. 직장, 돈. 다 주셨는데.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없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없는 것만. 그러다가 근심이 병으로 번져갑니다. 이미 주신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완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걸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안 오십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성들이 반드시 내 몸을 망가뜨려야 아기가 나오죠. 내 몸이 망가져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안 망가지면 안 태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삽니다. 부모가 희생해야 돼요. 왜 자식을 희생시킵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녀들을 앵벌이 시키면 안 됩니다. 희생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죠. 요즘 부모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희생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영적인 이 갈증은 해결을 안 해요. 오직 물만 마십니다. 이들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않고 물만 마셨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요? 천국에 못 갔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육신으로만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성찬식을 하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걸 육신으로만 하고 영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 가운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아, 나 세례 받았는데, 아, 나 권사고 장로인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직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직분은. 여러분 반석에서 나온 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예요. 생수. 육신의 만족이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영혼의 만족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모세의 만나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홍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요한복음 6장 19절 153페이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땅을 밟고 건넜지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죠.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는 것, 육적인 만족, 생계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녀요. 왜? 주님 쫓아다니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바퍼 목사이기 때문이구나. 나는 바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6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직장이 중요하지. 나는 돈이 중요하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떡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만족을 향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올 때 뭐하러 나와야 돼요? 밥 먹으러 와야 돼요? 설교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로 달콤하고 너무 부드럽고 또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어떤 때는 고요하기도 하고 나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세상 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경험해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좋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 이 말은 주의 종의 그 가는 길이 뭐 편해서가 아니에요. 죽도록 힘듭니다. 목회자의 가는 길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요? 고독입니다. 고독. 여러분, 제가 갈등과 고민, 저는 누구한테 상담을 하죠? 예? 여러분? 예? 임재범이 그랬나요?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하죠? 여러분? 제가 고독할 때, 제가 힘들 때는 저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고독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험한 고독이나 외로움은 이미 제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학생보다 뛰어나야 되죠. 만약에 뛰어나지 못하면 엄청난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고난을 시켜서 평신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세계를 모르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도가 배신하면 막 병들어 버려요. 병들고 막 분노가 안 다스려지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근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쉽게 처리가 됩니다. 쉽게.
이 영혼의 만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선물하고 싶어요. 영혼의 만족이.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부자들을 보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세상에서 부자는 뭐예요? 돈이죠. 주님 앞에서 부자는 누구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빈약하니까 세상 사람 보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찌질해? 예수님도 찌질했고 바울도 찌질했고 모세도 찌질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뭐 가지고 죽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독보적이에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냔 말이에요. 나는 난데. 여러분 무슨 뭐 라면이에요? 붕어빵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마저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실패하거나 막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라버리죠. 네가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렸으니까 너 이제 사직해.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열심히 해. 너는 실패를 했으니까 너는 더 잘할 거야. 이게 미국 사람의 관점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세요. 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 넘치는 교회 와가지고 슬퍼하면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다니면 다 기뻐야 돼요. 교회 이름에 의미가 담겼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요? 야, 넘친다, 넘친다. 뭐가요? 샘솟는 교회, 기쁨의 교회, 기쁨이 샘솟치는 교회 막 하다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막 샘솟는 걸 주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돈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식당에 가죠. 운동하고 싶으면 헬스장에 갑니다. 또 지식이 고프면 도서관에 가요. 그런데 영혼이 갈급하면, 마음이 고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를 많이 앓았죠. 성공했는데 40년 동안 정상에 있었는데 왜 공황장애가 오죠? 진리를 몰라서, 절대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부는 경비 서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안 와요. 왜? 힘들어. 숨 쉬는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거지가 인생은 막 고독해. 그래 거지가? 제가 서울역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거지 체험. 너무 추웠어요. 깨어났는데 지갑이 털렸어. 다시는 이런 거 경험하지 말자. 영혼이 갈급하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병들었던 영혼을 고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는데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위가 깨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이걸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뜻해요. 야곱의 물. 여러분이 마시는 삼다수 뭐 그런 거는 먹으면 또 목말라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영생하도록 기쁨이 솟아난대요. 영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활용해야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진리는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해요.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누가 고쳐요? 성령께서 고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을 초월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실패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했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상처가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열등감으로도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허무함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D.L. 무디가 그랬어요. D.L. 무디가. 자, 이게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은 물을 담으면 빠지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컵처럼 안 깨졌으면 괜찮겠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이 깨진 조각을 수돗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계속 받쳐놓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래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매일 성령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로 뜨거워졌으니까 3시간 동안 드라마 봐야지? 끝나 이거. 그럼 없어져 버려요. 나 열심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와야지? 사라져 버려요. 왜? 성령은 연기니까, 성령은 바람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떠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떠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방법 뭐예요? 24시간 축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서울대 간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밥 먹는 거 빼놓고 다 공부했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밥 먹는 거 빼놓고 사업만 생각하는 거예요. 취미가 어디 있어요? 취미가.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가냐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유가. 미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참 힘들겠죠. 예, 인생이 힘들고 신앙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3시간 공부해도 10시간 효과를 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3시간 하면 3시간 효과가 아니라 3시간 공부하면 10시간 효과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었잖아요. 말씀으로 심었잖아요. 이걸 주님이 주십니다. 왜 그러면 수학이 없어요? 1시간 기도하고 놀아버렸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대단해. 너무 존경스러워. 1시간 공부하고 5시간 놀아버려. 누가요? 우리 집에서. 주님도 대책이 없어요. 주님도. 뭐든지 여러분의 비전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전문성하고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지금 내가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으니까 20년 후에도 그럴 것이다. 노, 그렇지 않아요. 5년 후에 내가 밀려날지 10년 후에 내 직장이 사라져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칼을 갈아야 됩니다. 계속. 여기서 잘리더라도 나는 반드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이게 안 되면 난 더 좋은 걸 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철밥통 좋아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답답하고 대책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1시간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